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탁월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녀의 절망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그녀 자신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흉악한 영에 사로잡혀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적인 것들에 빠지게 함으로써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리게 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저질러 스스로 파괴되어 가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누가 옆에서 충고하는 소리를 해도 그 소리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분개하곤 하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갈수록 더욱 악해지는 그런 세대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 거칠고 악하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우리들에게 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거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견될 때 어머니로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자녀가 있는 사람들로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 얼마나 아픈 가슴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그것이 자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들, 찢겨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은 그녀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그녀에게 대답지 않으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와 부르짖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거운 침묵이야말로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 어느 것 하나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어떤 일은 우리가 기도할수록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애타게 주님 앞에 나와 애원하는데 일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 여기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 있어서 신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명칭들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에 나타났던 여러 메시아의 예언의 명칭들 중에 하나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으로 그녀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인정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 혹은 그녀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태도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 걸까요? 아예 그녀에게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마침내 예수님이 입을 열어 뭔가를 말씀하긴 하시지만 그것도 그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녀에게 듣게 하시는 간접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너무나 못 들은 척 하시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민망히 여겨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녀를 위해 제자들이 중재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자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의 풍기는 뉘앙스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좀 돌려보내세요. 제자들은 그 여자가 자꾸 소리를 질러 자기들을 번거롭게 하고 마들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발 보내버리세요. 자꾸 우리를 쫓아와서 이거 창피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바들하는데 저 여자를 좀 어떻게든 해서 뭐라도 얘기를 하셔서 좀 돌려보내세요.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말씀이 풍기는 뉘앙스예요. 예수님은 아직도 그녀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녀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와,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녀 들으라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가나안 여인으로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의 바깥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진실로 그 언약의 성취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침묵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가 더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너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온 그 범위 밖에 있는 여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야. 와, 예수님의 이 말씀 얼마나 그녀의 가슴에 절벽같이 다가왔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와 같이 절벽 같은 차가운 말씀도 그녀를 단념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앞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다윗의 자손을 언급할 계제가 아니잖아. 너는 이방 여자잖아. 이방 여자인 너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얻어들은 이야기 가지고 네가 나에게 나올 수 없어.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즉시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비록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주님,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6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예수님과 그녀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바라보던 군중들은 말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이 말씀이 떨어지자 생각했을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예수님은 그녀에게 소위 파이널 블로우를 날린 거예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넉아웃 됐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녀는 완전히 하면서 돌아가 버리겠지. 이것이 그녀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군중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오직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믿는 자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호칭과 예수님이 그녀를 향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고 하는 용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걸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을 개로 부르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개라고 하는 언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 마을 밖을 배회하며 사람들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곤 했던 아주 난폭한 야생 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를 향하여 개라고 말했을 때 그 개는요, 헬라어로 쿠마리아입니다. 쿠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little puppy, 그러니까 개 중에서도 주인의 아주 사랑을 받는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퍼피, 주인의 사랑을 받는 그 애완견. 사실 여러분, 이 단어의 선택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자녀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줄곧 보여오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커다란 계획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지시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보내주신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칭해지던 그들은 도리어 아버지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아프게 만드는 그런 타락한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은 아비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끝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에는 아주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항상 아버지의 주변에 맴돌며 꼬리를 흔들고 끝없는 재롱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보다 더 나은 강아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못난 자식이 개만도 못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방인 여인을 사용하셔서 그런 그림을 지금 그 둘러선 이방인들, 그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요즘 시쳇말로 참교육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쿠마리아, 이 애완용 강아지라는 단어의 선택에서 예수님은 벌써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지만 여기 자식보다 더 예쁜 애완견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그녀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이 의도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반응을 보였어요. 27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녀의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를 개라고 부르는 난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일 뿐만 아니라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찢길 대로 찢기고 상처받고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스위칠 가치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불쌍한 여자이지만 주여 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자식같이 못해도 적어도 나에게 던져줄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아주 냉랭하게 이를 데 없는 반응을 보이시던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부터 갑자기 톤을 바꾸십니다. 그녀를 돌아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마침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예수님께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녀는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녀의 믿음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녀는 모든 유대인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야멸찬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바싹바싹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참아내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지어 적대적인 언사와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그녀를 개로 몰면서 그녀를 거절했지만 그녀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녀의 딸을 고쳐주게 되리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절망적인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었던 믿음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그녀의 온전한 표현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갈 때마다 그녀는 두 걸음씩 예수님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대체 어찌 내 눈앞에 내 삶의 앞에 이렇게도 나의 마음을 찢어놓는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도 내게는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설 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입에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뭔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니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응답이든 우리는 그 응답을 받는 순간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바울이 말했던 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불신앙을 가질 때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믿게 합니다. 하지만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언약들을 하나도 믿지 않고 의심하게 합니다. 믿음은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만 불신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 자체를 의심합니다. 믿음은 어떤 배후의 공격들보다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바라보게 만들지만 불신은 항상 문제를 바라보며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속히 내리게 만듭니다. 믿음은 주께서 자신을 꾸짖으시는 때라도 주님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게 하지만 불신은 예수님이 사랑을 하신다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그가 노하셨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 하더라도 영혼으로 하여금 끝내 기다리도록 돕지만 불신은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지체되면 다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위안을 얻게 하지만 불신은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늘 두려움을 품고 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채찍 속에서도 사랑의 달콤함을 발견하게 하지만 불신은 크나큰 은총 가운데에도 두려움만 가득해서 평안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무거운 짐도 가볍게 느끼게 하지만 불신은 아주 작은 짐만 주어져도 그것을 버겁게 느끼고 벗어던지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저하되었을 때도 위를 향해 바라보게 도와주지만 불신은 우리가 최고의 상승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믿음의 날개를 잃고 떨어져 추락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다 주지만 불신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만 불신은 사람을 결박하여 사로잡습니다. 믿음은 가장 미약한 일들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지만 불신은 우리의 위대한 일들이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체험하지만 불신앙은 영혼의 고독으로 이끕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만 불신은 우리를 패배로 이끕니다. 오늘 주경배 찬양대의 찬양처럼 믿음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지만 믿음 없이 나아갈 때 손바닥만 아이성에서도 엄청난 패배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지만 불신은 오직 현재 물질 세계의 일들 속에서 불행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지만 불신은 하나님의 일이 내게 부과되어지면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억지로 하는 일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놓고는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으나 바로 찾아온 불신 때문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15장을 펼쳐놓고 있습니다만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가 성경 여행을 통해 함께 다루게 될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무리를 걷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한 사람 안에서 믿음과 불신앙이 얼마나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기 때문이에요. 존 올트버그의 무리를 걷고 싶으면 배에서 나오라 라고 했던 지난 송년 및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들 속에 있었던 베드로의 믿음과 불신앙의 교차되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롱데이였습니다. 이날은 세례 요한의 목배임에 대한 불행한 뉴스로 시작된 무거운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들이 건너편에 도착해 보니 수많은 군중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 저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오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내 안드레가 가져온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의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신 후 혼자 무리를 보내시고 난 후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는 동안 제자들을 태운 배는 바다 가운데에서 큰 풍랑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서 노를 저어보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때는 밤 사경, 새벽 3시를 넘어서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 생각해서 더 큰 공포에 빠졌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신했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답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는 즉시 무리로 뛰어내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걷습니다. 그는 믿음의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모험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가 알지 못하던 땅을 향해 믿음의 모험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워들고 골리앗과 대면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했고 그의 믿음의 모험은 그에게 영광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나단 또한 믿음의 모험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창과 방패를 잡은 부관 노릇을 하고 있는 소년 하나만을 데리고 혈혈단신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던 것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 베드로를 보며 또 뻔한 실패를 향해 주책스럽게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만일 전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실패하긴 했지만 역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베드로가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의기양양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걷던 그가 갑자기 한순간 믿음의 모험을 즐기던 이 사람이 갑자기 실패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실패는 언제나 내가 승리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다가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의 기도의 싸움 850대 1의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에 믿음의 슬럼프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정상에 있다고 느낄 때 곧이어 우리들을 골짜기 아래로 끌어내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걷다가 갑자기 물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으며 이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의 전형적인 순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주님께로부터 떼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송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의 순간에도 내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위해 뭔가를 일하겠다는 사람은 누구나 실패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때 내가 부를 수 있는 분은 나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주여 구하여 주소서. 베드로는 즉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구를 찾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술병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르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자 주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I love it.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시면 그 순간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건져 올려주시는 주님이세요. 물론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긴 하셨지만 우선은 즉시 그를 건져 주셨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야 이놈아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일단 건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왜 믿음이 약해서 왜 나를 바라보던 눈을 떼어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았느냐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오늘 물속에 빠져들고 계시나요? 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끝도 없는 침체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여러분의 현실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불신앙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나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주님을 부르실 시간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도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얼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압니까? 우리의 입에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느냐면 우리의 입에 있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의 기도 안에 벌써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착시키십시다.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실패에 빠져듭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느낄 때면 즉시 주님을 부릅시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믿음으로 날마다 조금씩 더 세우심을 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탁월하다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그날에 오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